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 9월 27일 오순절 17번째 주일인데요.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9월 27일 오순절 1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이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권능의 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날개 밑에 품어주시며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
하늘에 계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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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리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동규 집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언제나 든든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정 예배드림이 저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 삶을 온전히 평화롭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유혹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음을 고백하오니 부디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때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 줄 알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하신 때 이 코로나의 망령을 깨끗이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의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조항석 목사님께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에게는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깊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길 간구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자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과 함께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11조로 감사 현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며 바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줌으로 늘 모입니다. 교제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9월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10월입니다. 10월에는 10월 둘째 주에 IT 구호 방문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슈박스 미니스트리를 시작합니다. 1인당 한 상자씩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셔서 11월 15일 날 마감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광고를 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슈박스 미니스트리가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9월 말까지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인구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도 좀 참여하시고 앞으로 선거에도 참여하셔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 터인데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댁에서 찾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국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이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NIV로 고서정 양이 읽어주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5 verses 1 to 8. Then Joseph could no longer control himself before all of his attendants, and he cried out, "Have everyone leave my presence." So there was no one with Joseph when he made himself known to his brothers. And he wept so loudly that the Egyptians heard him, and Pharaoh's household heard about it. Joseph said to his brothers, "I am Joseph. Is my father still living?" But his brothers were not able to answer him because they were terrified at his presence. Then Joseph said to his brothers, Come close to me." When they had done so, he said, "I am your brother Joseph, the one you sold into Egypt. And now do not be distressed and do not be angry with yourselves for selling me here, because it was to save lives that God sent me ahead of you. For 2 years now there have been famine in the land, and for the next 5 years there will be no plowing and reaping. But God sent me ahead of you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and to save your lives by great deliverance."
And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He made me father to Pharaoh, lord of his entire household and ruler of all Egypt. 아멘.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창조하시고 그냥 다 나 몰라라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계획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흐름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은 많이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민감하게 깨달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12형제 중에 유난히 아버지가 이뻐했고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죠.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부인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라헬이 그 아우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이후에 야곱은 거의 정말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요셉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들에서 흙먼지 가운데 일할 때 요셉은 색동옷을 입기도 했죠.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는 좀 가벼웠던 것 같아요, 처신이.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을 쪼갈쪼갈 이야기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추수한 곡식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했다거나, 또는 해와 달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별인 형님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이러한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가는 미디안 상인들의 노예로 팔립니다. 17살 히브리 소년이 이집트의 권력자 집안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상심과 분노와 원망이, 낙심이 어쩌면 요셉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이 있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처리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를 눈여겨보다가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지요. 하지만 인정받고 용모도 준수한 이 청년을 주인집 마님이 좀 어찌 해보려고 자꾸 수작을 부리다가 어느 날 거꾸로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옥에서도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고 근면 성실해서 옥지기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몇 해를 흘러서 임금의 술을 따르는 관리와 빵을 굽는 관리의 꿈을 해주고, 다시 몇 해가 흘러 결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나라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 것을 해몽하고 해석하고 예고하면서 재난을 대비하는 대비책까지 제시해서 결국 요셉은 죄수의 자리에서 급기야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치하에서 오직 한 사람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는 실권자가 되지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이 자신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 지워졌을까요? 아픈 기억, 그렇게 아픈 상처가 쉽게 잊혀지거나 지워지진 않겠지요. 그저 그걸 생각할
겨를도 혹시 바빴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고향을 떠나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바쁜 국정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그 과거의 추억들이, 기억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때로 엄청난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하게 추억으로 변질되어서 그것이 마냥 무슨 아름다운 시간인 것처럼 남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내가 옛날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시간이었다는 그런 과거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그리고 지난 세월은 자신의 삶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험한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험한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은 변했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뻐기고 꿈 좀 꾸었다고 눈치 없이 떠들던 철부지 소년에서 다른 이들의 안색을 살피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속 깊은 청년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까닭을 고난이 왜 내게 닥쳐오는지, 이 험한 시간이 왜 내게 왔는지 요셉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깨달아가면서 자신이 변화할 때 그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정신병에 걸렸을지도 모를 그런 환경,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거든요. 어쩌면 요셉은 자신을 빠뜨렸던 우물만 봐도 몸소리를 치고, 그리고 사막을 건너온 상인들만 봐도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술을 따르는 일을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편지하거나 연락해서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나게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섭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매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댑니다.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고 2년도 안 지나서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그토록 원수 같았던, 그러나 너무나 그리웠던 형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형들의 본심을 파악할 때까지, 형들의 변화를 알아챌 때까지,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확인할 때까지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형들은 대국 이집트의 총리에게 직접 대접을 받기도 하고 신문을 당하기도 하면서 점점 자신들이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시간 동안 정말 끓어오르는 슬픔을 참아내며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형들을 보고 있어도, 앞에 있어도 더욱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을, 내가 누구인지 알리고 얼싸안고 울고 싶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지낼 때도, 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도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섭리 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진심,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확인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통곡하면서 밝힙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은 형들은 당황했어요. 두려웠겠지요. 자신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동생이 대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이 더 충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과 8절에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5절과 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탓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탓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형들의 소행이야 괘씸하고 정말 어떻게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것이었겠지만 이마저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사람의 허물과 실수조차 우리 믿음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낙심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던 박기영 양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려 했는데 뜻하지 않은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생각보다 일찍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귀국하기 일주일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에 몇 번 텍스트를 보내왔어요. 자신이 뭔가 일이 꼬여서 할 수 없이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한국에 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일을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대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려는 시간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큰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볼 때 환난 가운데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지금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기대한 것이 잘 안 됩니까? 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긴 어려움의 시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도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해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할 생명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작은 믿음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주의 뜻을 헤아려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표의 찬양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가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하실 일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